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했었습니다. 그들은 왕이 없다고 불평했고 거짓 맹세를 했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기브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범죄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틀림없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5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했음과 그럼에도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세 번째 문맥은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며 이스라엘을 부르실 것과 이스라엘은 그 소리를 듣고 돌아올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문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호세아 1장에서 3장까지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결혼이라는 은유를 사용하여서 설명하였습니다. 음란한 여자 고멜을 끝까지 사랑한 신랑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음란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장가드시는 것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의 관계보다 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는 것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이 곧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은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애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부모의 말에 반대로 행동하는 말 안 듣는 아들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2절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우상 앞에 분향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자녀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면 부를수록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세상 가치를 쫓아서 살며 하나님 아버지의 속을 썩이는 아들입니까? 이 시간 저희를 또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인간 부모는 자녀가 말을 듣지 않고 사고를 치면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며칠 전 보았던 뉴스에서는 일본의 한 고위공직자가 자기 자녀에게 수십 년간 학대를 받아온 사실을 숨기고 살고 있다가 끝내 자녀를 살인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인간은 자기의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극한의 상황까지 다다르면 결국 자기 자녀마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럴 수 없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강한 두 팔로 안아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는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걸음마는 곧 자유를 얻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걷지 못하던 때는 누워만 있거나 부모가 데리고 가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리에 힘이 생겨 걸음마를 하기 시작하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자유를 얻게 되듯 어디든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걸음마를 막 시작한 아이는 사실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연신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아직 마음대로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아이가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버지인 제가 하는 일은 아이를 들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이때 아이는 울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호기심이 많아서 꼭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아버지인 제가 보기에는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방향을 틀어버리니까 아이는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해 운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또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팔로 안았음에도 그들은 고치는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억울하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발 더 나아가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안아서 잡고 옮겨 놓아도 멀리 가는 이스라엘을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묶어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줄로 매서 원하신 방향으로 강압적으로 저희를 끌고 가셔도 저희는 아무 할 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묶어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 몰랐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자녀와 같이 돌보시며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와 같이 되셨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서로 모여서 나눔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사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고난인 줄 알았던 나의 시간들이 돌아보니 은혜였다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누는 것입니다. 도저히 벗을 수 없었던 것 같았던 멍에를 어느 순간 벗겨주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였다는 것을 발견하고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맞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사랑의 줄로 꽁꽁 매어 하나님께서 이끌고 오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위험한 곳으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번쩍 안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심의 결과요, 인도하심의 결과요, 은혜의 결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들은 또다시 계책을 세웁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 계책을 세웁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보다 국제 정세를 따라 애굽을 따를 것인가 아수르를 따를 것인가 등의 계책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계책은 결국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힘을 따르는 계책입니다. 그러므로 그 계책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 계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책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기는 하지 못하지만 그로 인해서 아수르 사람이 그들의 임금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치고 빗장을 깨트려 없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지라도 끝끝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서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혀를 차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분명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저희가 또다시 죄를 짓고 또 세상의 기준대로 살고 형제 미워하기를 멈추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대시듯 환난이 닥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저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세상에 대한 풍요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미움을 거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리고 저희는 당장 지옥에 가라고 하셔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인인 것이 맞습니다. 예전에 언젠가 저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하면 할수록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성경에서 보았던 양과 염소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대신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정도 저의 죄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인정을 했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저는 지옥에 가도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상을 했습니다. 저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재민, 너는 지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저는 도저히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옥에 가도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생각이 맞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리를 스치는 것은 그동안 제가 해왔던 모든 착한 일과 교회에서의 섬김들이었습니다.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렇게 나의 인생을 다 포기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천국에 가지 않으면 누가 가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제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왼편에 있던 염소였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모든 일들이 결국 다 저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을 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입을 아무리 꾹 닫았더라도 결국 저는 그렇게 저에 대해서 아무런 자랑도 안 한다는 그 자체를 또 저의 자랑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했어도 결코 나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 자랑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뼛속까지 제 세포 하나까지 죄로 가득 찬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순간 광장 한가운데서 발가벗겨져서 매달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저에 대한 큰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그전까지 고백했던 죄인이라는 고백과 다르게 정말 제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들킨 기분이었습니다. 그 전에 고백한 죄인이라는 고백은 저는 죄인이라는 고백도 잘하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위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지옥에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정말로 지옥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때 그 길거리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 말 없는 죄인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위선뿐인 저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불살라진 성읍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면 아드마와 스보임같이 불살라져도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나누었던 것처럼 지옥에 가도 할 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렇게 하겠냐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서 돌이키어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듯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징계하고 훈계해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이 압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셔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긍휼한 척하지만 결국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늘 앙금은 남아있고 비슷한 상황이 다시 처하면 그 상처들과 나쁜 기억들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더 사이가 나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깊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또 저희가 구약에서 보았던 것 같이 또 저희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모르는 속된 말로 아들 바보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관계적으로 신뢰를 쌓으며 알게 되는 하나님은 긍휼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입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며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양들은 양치기 개가 양을 보라도 모두 겁이 나서 자기 우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자가 양을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들은 혼비백산하여 자기 우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끝없는 반항에도 그들을 안으시고 심지어 사랑의 줄로 꽁꽁 메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서쪽에 있든지 애굽에 있든지 아수르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모두 사자와 같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서쪽으로 애굽으로 아수르로 가보았자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또한 저희의 탐심에 따라서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세상으로 날아다닌다 할지라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세상에 매료되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사자처럼 소리를 내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저희를 포기하지도 잃어버리지도 않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오늘 본문 1절의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런즉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를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저희는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자로 삼았던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못함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이 해야 하는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의를 교회인 성도들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끝끝내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는 저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긍휼이며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저희가 받은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